예,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아니면 어떤 공간에 가서 참 있어 보인다 이런 말 가끔 쓰시지 않나요? 도대체 뭐가 있어 보인다는 걸까요? 저 사람 참 근사해, 뭔가 있어 보여. 단순히 돈이 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뭔가가 있다, 좋은 의미로 막연하게 그 사람 뭔가 있어 보여,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인식을 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어, 이런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뭔가가 있어, 누군가가 있어. 예.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신앙적 체험에서 나오는 기쁨을 봐도 그렇고, 또 그 박해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떻게 저러지, 저 사람들 뭔가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에스더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에게도 사람들이 볼 때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저들 뒤엔 도대체 누가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지혜롭고 또 위기 앞에서 의연할 수 있을까? 뭔가가 있어. 그렇지 않고는 상황이 이렇게 자꾸 역전될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하만이 죽는 것으로 끝났죠? 예, 하만이 죽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왕께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말하죠. 이제 드디어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힌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기를 딸처럼 키운 사촌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도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한번 살려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에 그를 존귀히 여겼는데, 왕후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거두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고 맡깁니다. 하만이 죽은 후에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하나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조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도 죽고 왕에게 인정도 받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문족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울면서 구합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에스더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를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예. 에스더가 울면서 구하죠.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했던 그 조서를 제발 좀 철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공포한 칙령, 조서 이런 걸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은 철회할 그 무엇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공표하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를 철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왕 자신조차도 자기가 선포한 조서나 칙령을 변개하거나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 뜻밖의 방법을 씁니다. 이미 반포된 조서를 번개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니 그 조서를 새로운 조서로 덮어버리자는 겁니다. 이전에 발표한 조서를 이길 만한 다른 조서를 우리가 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제안하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먼저 작성해봐라. 너희가 알아서 조서를 쓰고 그리고 내 인장반지를 줄 테니 그걸로 인장반지를 찍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내놓은 듯 하는 거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에스더 8장 8절 세 번역으로, 의미가 더 선명한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이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예. 이전에 발표된 조서를 덮고도 남을 새로운 조서를 쓰고 인장반지를 찍으려 합니다. 너무나 파격적이죠. 이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조서의 내용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겠죠. 이 조서는 이제 페르시아의 127지방에 이제 전해집니다. 그럼 왕이 말하죠. 니네 마음대로 한번 조서를 작성해봐라. 너희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한번 써보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조서를 작성하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 절호의 찬스. 위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과연 모르드게는 어떤 내용의 조서를 새로 썼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8장 11절 새 번역으로, 역시 새 번역으로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예.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누군가가 유대 민족을 공격해 오면 똑같이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은 단 하루, 12월 13일입니다. 여러분 12월 13일이 어떤 날이었죠? 하만이 그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재산을 마음껏 뺏어도 좋다고 말한 그날 아닙니까? 첫 번째 조서에 기록된 그날 아닙니까? 그 조서를 이길 만한 새로운 조서를 모르드게가 너무나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발표된 조서를 이기고도 남는 조서죠. 유대인을 공격하면 진멸하고 도륙하려는 자들, 재산을 빼앗으려는 자들 나타나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지혜입니다. 12월 23일, 지금 조서를 작성할 때, 지금 모르드게가 새로 조서를 작성할 때는 3월입니다. 3월.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 9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해져야 유대인들이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하만의 조서를 받고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아주 무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쟤네는 12월이면 죽는 애들이니까 함부로 대했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서가 전달돼야 유대인들에게 좋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지금 조서가 전달됩니다. 조서가 전해지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앞서 모르드게는 이미 아하수에로 왕이 존귀한 자리에 놨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수산성을 이미 돌았습니다. 그렇게 대했던 모르드게에게 이번에는 큰 금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더 높입니다. 모르드게를. 왕의 조서를 받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에스더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치는 걸 봤고 그 위기가 놀라운 반전으로 축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위상이 높아지는 걸 봅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구나.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뭐가 있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유대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된다. 유대 민족은 여러분 열린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애굽을 나올 때 그 모든 재앙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따라 나옵니다. 애굽을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를 따랐다. 예. 유대인의 하나님을 보고 유대인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유대인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절차가 남아있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배워야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을 돌보는 하나님을 보고 놀랍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유대 민족을, 유대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어. 누군가가 있어.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죠.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몸을 톱으로 켜도 칼로 찔러도 도무지 하나님 믿기를 그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꼼수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발표했죠. 원래 이 조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지 못하죠. 그런데 다시 왕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스토리를 통해, 이 상황을 통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역전된다? 결국 잘 된다? 그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의 역전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결국은, 우리의 종국은 해피엔딩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는 존재. 모든 인류는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아래서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이 선포됩니다. 인류는 살리는 법, 예수라는 법이 새롭게 반포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다시 삽니다. 첫 번째 법을 덮고도 남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반포한 죽음의 법을 모르드게가 새로운 법, 살리는 법으로 덮어버리죠. 죽음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류 전체를 덮고 있는 그 죽음의 법을 예수라는 생명의 법이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정말 할렐루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를,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냥 포로로 잡혀간 한 여인이 하나님 잘 믿어서
왕후가 된, 강대국의 왕후가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 신약으로 만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신약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것은 구약을 읽으면서 그 깊이를 만납니다. 우리에게 온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인지,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아는 만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본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아는 만큼, 아는 크기만큼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bil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잘 보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가진 그 막강한 힘과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르드게는 그 칼자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베풉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기적을 베풉니다. 사실 사탄의 그 힘, 우리가 두려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니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악한 영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건 뭐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하나 두 시간 열왕기 하하고 있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병거와 말을 끌고 엘리사 근처에 오죠. 도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너무 의연하죠. 근데 불안한 사환이 말합니다. 우리 위험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엘리사가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고 사환은 비로소 그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서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8장 16절, 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뭔가 있는데 표현하자니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는 걸 그들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재물이 많아진 거 아닙니다. 몸이 아팠다가 건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걸 다 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뭔가 영광과 존귀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이건 모두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신의 아들의 영광, 그 신의 아들을 아는 자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존귀함.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영광과 존귀. 그걸 보고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뭐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느낍니다. 예수가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고 예수를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 아저씨 아내한테 너무 잘하더라. 우리 옆집 아저씨 애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 아저씨 교회 다니는데 당신 그 아저씨 다니는 교회 좀 따라가 봐. 이렇게 말하겠죠.
옆집 아저씨 교회 열심히야. 그러니 당신도 교회 다니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헌신하는 사람은 기어이 일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신앙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구원은 어떠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눴었나 봅니다.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이제 뭐 물으신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개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타인의 구원은 사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 끝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좀 억울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누가 질문을 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늦게 믿을 걸, 내가 죽을 때 믿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다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죠. 70대에 아주 너무나 마음에 맞는, 나랑 너무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이 친구를 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아니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1년 전에만 만났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좀 더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좀 더 예수를 좀 더 바르게 만났더라면, 예전에 누가 전도할 때 그때부터 다닐 걸, 예전에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성경을 좀 배웠을 걸, 그러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늦게 믿은 것, 늦게 정신 차린 거에 대해서 속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에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이 찾아드는데 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귀하게,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질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 누군가가 있어. 어떻게 저러지? 돈이 없는데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는데 기쁨이 있고, 상황이 안 좋은데 감사하고, 뭔진 모르지만 저들에게 뭐가 있으면 분명해.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생각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악이고 모든 것이 이기임을 만납니다. 그런 인류가 예수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인침을 받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여러분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내게는 답이 없구나, 나로는 안 되는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없구나,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미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영광과 존귀,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영광과 존귀, 즐거움과 기쁨 우리 겁니다.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태함으로 그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교우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 안에 담겨있는, 일상 속에 담겨있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영광과 존귀, 기쁨과 즐거움 만끽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남북교회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섬기며 사람들을 즐거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